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가정이 되라는 제목이며, 본문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안식처로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으며, 육적인 안식처로 가정만큼 복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곳이며, 가정은 육적인 가족이 서로 비벼대며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워즈워드가 무지개를 바라보면 그는 가슴이 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가슴이 뛰는 느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번성과 평안을 선언하셨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가정의 두 형제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규범, 캐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안과 번성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문과 쌍둥이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11편의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은 겉보기에는 각각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영어의 A의 첫 글자인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첫 철자가 알렙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마지막 철자인 G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철자는 타우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은 알파벳 순서대로 한 절씩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1편은 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경외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영광과 의가 넘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파벳 알렙에서부터 시작해요 타우까지 한 철자 한 철자를 소개하면서 한 구절들을 전개하면서 지은 노래의 시가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01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가정이 도대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지은 노래시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깨닫고 있고 확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받느냐라는 부분을 시편 112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할렐루야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가정이 되라. 바로 그런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가정,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입니까? 말은 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은 말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바로 할렐루야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경외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말로 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받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fea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압도당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공경의 마음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정직한 삶을 사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2절 보십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하다는 말은 곱게 산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4절에서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 설명을 합니다. 어질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grace입니다. 은혜스럽다,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요, 사람들이 너그러워요, 부드러워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참 이건 복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진 가정,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자비하다라는 말은 compassionate, 동정심이 있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돌아서지를 못하는 마음,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본 것들이 많습니다. 시골에는 보통 집을 지을 때에 그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이 집을 짓습니다.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꼭 하나의 엑스트라 방을 하나 별도로 별채로 해가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은 뭐냐? 길 가는 객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저희 집을 지을 때 저희 삼촌 둘과 제 아버지가 그렇게 지면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건 객을 위한 방이다라고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방에다가 그 길 가다가 객이 들어와서 자기를 원하면은 그분을 위하여 이불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 개어서 얹어 놓습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 그때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그저 걸어서 마을을 거쳐 산을 넘어서 자기네들 목적지로 가다가 어두우면은 그저 들어가서 길손이 오늘 하룻밤 묵고 갈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만들어 놓은 그 방에다가 또 이렇게 특별히 손으로 이렇게 또 정리해 놓으신 솜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게 하시되 국수를 삶아서 배고프시죠 하면서 드려가지고 저녁기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린 것을 저는 어릴 때 많이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하여 보고 자랐습니다. 자비하는 마음이다. 동정하는 마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게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말은요, 곧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성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덕을 말합니다. 거룩함을 사랑하고 죄는 겉들다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하지, 정직하고 곧지요. 바로 이런 덕목을 가진 가정, 이런 삶을 사는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삶을 사는 가정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관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5절에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거저 주거나 혹은 아주 관대하게 빌려주는 것 또는 공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공정하게 사업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Conduct his business fairly. 그의 사업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 모든 불의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의한 목적으로가 아니라 의로운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관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여 힘을 얻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관용함입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관용이라는 말이죠. 관용을 심지어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대해야 될 덕목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업도 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버지의 관대하심처럼 너희도 관용을 베푸고 관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악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원한다면 무엇든지 필요대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관용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두는 가정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7절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코 사람 위하여 요동치지 않으며 오직 그 마음이 여호와를 의탁하는 곳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가정을 말합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정입니다. 사람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까지 붙여놓고 자녀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부모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녀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최우선 순위,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 가정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부모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가정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 그저 행복하는 그것이 가치관이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정의 외아들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때의 그의 소원은 방 2칸을 얻어서 자기 공부방 하나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셔서 근근히 그를 교육시키고 돈을 모아서 이제 방 2칸짜리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건축해야 되겠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2칸 방을 얻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돈을 반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바쳐 올리고, 그리고 지난보다도 더 못한 지하 단칸방 하나에 2 모자가 이사를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우리의 평안함, 너의 평안함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우선이다.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뿌린 하나님 중심의 씨앗이 지금 자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예배.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순종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기에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 가정 예배에 충실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녀 10남매가 있는데 생일을 찾아서 생일 잔치만 벌려도 한 달에 한 번은 됩니다. 그때마다 먹고 마시고 하니까 혹시 그 사이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꼭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 온 식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한두 번의 예배, 요즘 같은데 인터넷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를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관리시키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경우에 최선이 뭘까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이 있는 그런 가정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또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가장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delight in obeying his commands,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delight,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한다라는 의미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갈증을 느껴 헐떡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삶 속에 목숨을 걸고 순종으로 승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교육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걸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생존할 것인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첫째도 돈이고 둘째도 돈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부처라는 사실, 최고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부모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날 부모는 일어났다면 돈 이야기하고 명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순종하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 소위 할렐루야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축복이 몇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첫째로, 자녀가 땅에서 강성하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강성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뻐오르인데, 이는 강하고 번성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might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뻐오르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부의 의미로 사용돼요. 부자다 할 때는 기뻐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깁보르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깁보르였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친족이 만약에 남에게 빚을 주고 죽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 7년 만에 그 친족 가운데 어떤 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 빚을 다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중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 일가가 진 빚을 다 갚아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한 깁보르였습니다. 또 이 깁보르란 단어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란 이름하는 유능한 사람, 이것이 바로 깁보르입니다. 유능한 사람 깁보르가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2절에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를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스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깁보르라는 말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상당히 건장한 깁보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깁보르의 후손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재력이 있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주총회가 있습니다. 이 미주총회 초창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른 한 분이 계셨는데 류도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아들 유삼열 집사가 아주 어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유삼열 집사의 글입니다. 나는 어릴 때 이민 와서 다른 애들을 따라가기도 힘드는 그 시기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가정예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다. 나는 그것이 부담스럽기는 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다. 아버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대의 표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늘 강조하셨기에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따라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의 아들이 깁보르가 되어서 이름만 돼도 적어도 암 전문 의사로서는 미국에 5손가락에 들 정도의 훌륭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복이 있다.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별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후대, 대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 강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는 축복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태양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때는 작은 불빛만 비춰도 앞길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서치라이트입니다.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만 된다면 설령 생의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환한 서치라이트와 같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신 빛으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욕 길에 비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앞길에 마치 등불처럼 선하게 비춰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의 길, 먼 길까지 서치라이트처럼 확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앞길을 어떻게 내가 또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든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그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 가슴 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두움 그리고 캄캄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둔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두로아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밤에 일어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람 하나가 손을 들면서 여기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했던 그의 앞에 성령의 빛이 서치라이트처럼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 첫 성에서 놀랄만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유럽 전체를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의 가정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요동치 않고 기억되는 축복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고 했습니다. 삶 속에 어떤 두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돌변적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기나 요동함이 없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임모토인데 이 단어는 실족함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깊은 함정을 파놓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덫을 깔아 실족하게 하려고 해도 결코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려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해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또 할렐루야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면서 칭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후에도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할렐루야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의 가정은 정직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드리고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땅에서 강성하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서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각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서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